예,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63페이지.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저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 죄 속에 헤매는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을 찾아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 속으로 피하라 하신 그 은혜의 전모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차 살폈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두 절은 눈뜬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했던 최후 진술입니다. 이 진술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보는 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게 됐다라고 하느냐. 그건 보는 눈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없었던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33절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므로 눈뜬 소경이 최후 진술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라는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을 행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는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라는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가지요. 34절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태생적 소경이 보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경외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당연지사인데 거긴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 율법적 시각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오는 그 상태는 원인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승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자기들의 율법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이댄 겁니다. 됐더니 너 나면서부터 죄인 소경 아니냐? 그럼 네가 온전히 죄 속에서 나온 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현장에서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납비적 해석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생적 소경이었다 눈뜬 자의 그 은혜를 너는 죄 때문에 나온 완전한 죄 속에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율법사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고 출교 처분한 겁니다. 유대 회당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모두 같이 쳐낸 거죠, 이게. 그 눈뜬 소경이 증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내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34절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저 뒤에 가시면요.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지금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먹었을까라는 그 저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돼서 나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받은 거다라는 이 생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율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백성들에게 율법을 열어서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 문외한인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의 빛을 전달하는 선생이다라는 교만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겁니다. 그럼 그들은 율법의 규정, 납비들의 전승에 대해서는 밝았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의 눈은 뭐에 대해서는 영원히 감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겁니다. 35절부터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여러분, 눈뜬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께서 눈뜬 소경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마음에 잘 담아 주십시오. 어떤 한 죄인이 영적 눈이 떠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내려다보십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을 다 내려다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느냐 이거를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세상에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눈뜬 소경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다가 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사형 선고나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핍박을 받는 이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은 내비쳐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찾으십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찾아오셔서 왜 오셨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셔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그러면 눈뜬 소경이 출교 처분됐다면 이제 빌어먹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하고도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과 아이들, 자녀들 외에는 접촉이 금지되는 사회 명령이 출교 처분이니까. 그러니까 얘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생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도와주려고 왔을까? 그 얘기를 안 하시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알려주러 자꾸 찾아오시냐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법이 없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를 이 눈뜬 소경은 아직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준 예수라는 이 분이 누구인지 대면해서 말하거나 그 본질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은혜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고자 오시는 겁니다. 깨우쳐서 뭐 하시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덕보는 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게 자족하신 분이고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기쁨 속에 계신 분이에요. 사람 손에서 경배를 받을 만한 부족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완전한 선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계 문제 해결의 뜻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깨우쳐 주는 것은 내가 깨달은 이 은혜의 기쁨을 다른 자에게 전하라 라는 의미를 전하시려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보시죠. 시편 102편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2편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높은 당신의 거처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하감이라는 건 내려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려다보시며 한번 다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게 뭐죠? 낱낱이 살핀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살피시나니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20절 21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살핍니다. 살피는 이유가 뭐냐? 갇혀 있는 자가 혹시 있나? 탄식하는 자가 혹시 있나? 이걸 듣기 위해서. 뭘 들어요? 갇힌 것을 탄식하는 자가 나를 구해 주소서라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다시 반복합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려고. 듣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요청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해요? 왜 해요? 이제는 내가 죄에서 놓였으니 내 길을 가거라. 내 인생길을 가거라. 그렇게 하려고? 이어지는 게 21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19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높은 거룩한 장소, 이거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려 하심이라. 구해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려 찾아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뭔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기쁨,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꺼리낌이 없다라는 이 기쁨, 또 남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서 남이 갇혀 있으면 갇힌 자를 구해내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를 좀 만들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됐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마이 웨이, 내 인생 살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십니다. 그 뜻을 전하시러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가 출교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35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답변 나옵니다.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계 문제 해결하시러 눈뜬 장님 찾아온 게 아니죠. 너 밥이나 잘 먹고 사냐? 출교당했다면서 이젠 어떻게 사냐?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딱 질문이 간단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은 조금 생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쯤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를 설명할 때,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을 때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메시아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약간은 좀 생뚱맞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이죠? 한자로 표현된 건데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사람의 아들 많잖아요. 어느 아들? 김씨 아들, 박씨 아들, 최씨 아들 누구? 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답변하는 분의 이 답변도 거침이 없어요. 인자가 뭐래요? 어느 아들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눈뜬 소경이 한 답변, 그가 누구시니까 라는 이 말은 인자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분입니까? 라는 걸 물은 거예요. 누굽니까? 라는 거야.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인자입니까? 그거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질문도 생소하지만 답변하는 눈뜬 소경이 인자를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거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누군지만 알려주세요. 나 인자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분위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연구했던 어느 결과에도 안 나오지만 제가 눈뜬 소경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눈뜬 소경은 지금 출교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출교의 형벌을 당했을까? 이거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하고 대충 살았겠어요? 생각했겠죠? 큰일 났다. 응? 출교당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온 이 출교의 형벌이 왜 저들이 나를 내쳤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3절 때문에 그래요. 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를 고치신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말 때문에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분명히 내 입으로 뱉어내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자의 신적 능력, 태생적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 신적 능력을 부여받아서 가지고 오는 자에 대해서 자기가 문외한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찾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한 이 말의 진짜 뜻이 뭘까? 나도 모르고 뱉었는데 하고 찾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 이거를 발견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 많죠?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죠. 사람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 그게.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지만 그래서 우리 눈뜬 소경이 고민하면서 찾았을 인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한번 성경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자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국의 통치자로 쓰는 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갑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 2, 4, 5페이지 9절부터 살핍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인자라는 이 존재가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 보세요. 내가 보았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왕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죠.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부터 계속 계셨던 그분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알고 계시죠? 옛적부터 계신이라는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존재하셨던, 스스로 존재하는 분, I am 하나님이구나, 이걸 압니다. 그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입고 계신 옷이 하얀 눈처럼 희어요. 새하얘요. 그 다음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마찬가지 뭐죠? 양털이 어때요? 얼룩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깨끗한 양털 같다라는 것은 머리도 휘어요.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밑에를 구성하는 겁니다. 바퀴라고도 하고 발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래는 불꽃이 붙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 수종이라는 거는 옆에서 시중 드는 자예요.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 시위한 자는 딱 도열해서 서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인 무수히 많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시중도 들고 도열해 있더라. 왜 이럴까? 이어지기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요 9절에서 10절의 이 두 절이 얘기하는 바는요, 옛날부터 계셨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서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도열한 상태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더라? 책들이 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하고 유사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최후의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걸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또 봅니다. 자, 13절 갑니다. 13절.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이에요. 이번에 밤에 환상 중에 또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도 인자라는 게 뭐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닮으신 분, 이게 인자 같은 이라는 뜻인데,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느 앞으로 인도됐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구?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데 왜 인도되느냐 이게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권세도 주고 하나님의 영광도 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줍니다. 누구에게 준다? 그에게. 인자 같으니, 여러분, 인자 같으니 이분이 옛적부터 계신 자, 하나님 앞으로 이 초빙이 돼요.
일로 오라 해서 하나님 앞으로 초빙이 되는데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뭐를 준다? 권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통치권을 줍니다. 그 권세는 중간에 없어집니까?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분해서 잘 보십시오. 처음에 봤던 9절 내가 보았는데 라는 이 장면은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서 모든 영적 존재들이 도열한 가운데 심판을 시작하는 광경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밤에 다시 환상을 또 봤는데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같이 생기니 이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주시고 나라도 통째로 넘겨주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복종하라 하고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인자 같은 이가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중에 통치권을 다 넘겨줄 뿐. 어렵지 않죠? 뭐가 어려워요? 응? 자꾸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핵심만 딱 보시란 말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는 예적부터 있는 분 하나님이 자기가 심판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가 앞으로 딱 나오더니 그에게 영광도 주고 권세도 주고 나라도 주고 모든 걸 다스려라 하고 통치권이 위임될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같으니라는 이 예언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봐야죠. 네. 여러분 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399페이지. 1장 10절. 이거는 전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용어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분이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는데 14절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죠? 13절부터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긴 도포자락 같은 옷입니다. 발목도 안 보일 정도로 질질 끌리는 그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어요. 14절에 집중하십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다?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하고 설명이 똑같죠? 방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에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9절에서 10절은 심판 장소에 계신 옛적부터 있느니 하나님을 본 거고, 밑에 13, 14절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인자 같은 이라는 환상을 본 건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재판 광경을 설명할 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 그래요. 이건 누구 옷이 희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 희다. 그 다음에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읽으셨던 요한계시록의 이 인자 같은 이가 14절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 머리의 털의 희기가 뭐 같다? 흰 양털 같대요. 또 눈 같다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에요. 새하얗더란 얘기야. 그러면 참 희한하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심판장 그 좌석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옷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다 그랬는데, 신약의 마지막 계시가 열릴 때는 요한의 눈에는 인자 같은 이가 그런 형상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이분이,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과 요한에게 보여준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르게 얘기했는데, 근데 요한이 계시를 볼 때는 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표현이 될까? 자, 여기 다시 이분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정체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계시록 1장 17절 가보시죠.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 여기 처음이요라는 이 말이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옛적부터 계시니라는 그 뜻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계시니. 근데 처음도 이분이고 나중도 이분이래요. 이게 하나님인가? 18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곧 뭐라고 그래요? 산자다. 무슨 말씀일까?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마지막 사도 요한의 눈에 의해서 계시가 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으니,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같으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열렸어요. 계시가.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18절 다시 읽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인자 같은 이가 무슨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형 고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일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이게 심판 고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일 권한을 가지고 왜 그걸 행사하실까? 뭐가 좀 이상하다? 14장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41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시 요한이 보는 환상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표현이 됐죠. 사람의 아들,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람인 아들자,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계시록 1장에 있는 인자 같은 이라는 말과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 번은 한자로 번역한 거고 한 번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또 보는데 이번에는 못하고 계신 모습을 본다? 흰 구름에 앉아있는 모습. 이 모습은 나왔었잖아. 어디에서?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전 지금 양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내가 또 이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붙어 있는 이 앞으로 인도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 인자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은 얘기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또 나와요, 계시록에.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이 인자 같은 이는 사망과 관련된 일을 하러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더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라는 것은 날카로울 이자예요, 한자로. 낫인데 날이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예리하다 그러죠, 우리. 칼날이 예리하다 할 때 그 리가 이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낫을 가졌다라는 것은 슬쩍 대기만 해도 뚝뚝 잘라나갈 만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졌는데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게 누구예요? 구름 위에 앉은 이? 14절에 있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기 처음 우리 개혁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인자 같은 이가 천사한테 명령을 받네?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죠? 여러분, 헬라어는 존칭어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존칭어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거를 존칭어와 반말을 헬라어는 구분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명령조로 해석을 해놨죠.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헬라어는 존칭어도 없고 반말도 없어요. 영어가 존칭어가 따로 없듯이. 그래서 이 성경은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보면 반말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천사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할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라는 뜻은 추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의 권한, 낫을 휘두를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그 구름에 앉으니 인자 같은 이에게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당신의 낫을 들어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 때가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반말로 번역된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구름에 앉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추수의 고난이 있고 천사가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수 때가 됐으니 추수하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인데, 여기 예수님은 뭘로 여기 계신 거죠, 그러면? 성경 어렵죠? 안 어려워요. 엄살 부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로 나와요. 그 얘기는 사형고난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14장에 있는 추수할 낫을,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추수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한이 이 인자 같은 이가 행사한다라는 게 뭐냐? 추수 왜 해요? 곡식 거두려고? 그래도 이해 못 하시겠어요? 곡식을 왜 거둡니까?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구원받은 자야. 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형고난을 집행하는 자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라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인자 같은 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재판 권한을 다 이양받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주제 또 하나입니다. 재판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죽인다도 아니고 살린다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두 개 다를 재판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얘기하는 인자 같은 이는 사형 권한도 그분의 손에 있지만 추수 권한도, 구원의 권한도 그분의 손에 있구나라는 얘기를 한 거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자꾸 읽으시라고. 난 나이 들어서 성경 읽어봐야 금방 잊어먹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눈뜬 소경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고요. 뭐라고 해서 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이 능력을 못합니다.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출교시켰잖아. 그러니까 출교당하고 이 은혜 받은 눈뜬 소경은 이 말의 뜻이 뭘까 고민했을 거란 얘기야. 응? 그러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눈 떴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성경 잘하는 사람 쫓아가서 이게 무슨 뜻이요? 인자라는 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이 존재라는 게 능력을 행사하는 이 존재라는 게 구약 성경에 혹시 어디 기록된 게 있습니까?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안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는 존재가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에 예언돼 있어.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자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왜 눈뜬 소경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말을 예수님이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세를 위임받는 이가 뭔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 하늘에서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찾고 있구나. 요거 알았구나 얘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이양받는 존재가 그 존재를 자기가 증언하다가 바리새인한테 출교당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를 믿느냐? 그랬더니 인자가 뭐예요? 이렇게 묻질 않고 뭐예요? 어떤 분이 인자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딱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면 너무 쉬워요. 엄살 피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연세 들었다 나는 읽어도 잘 모른다고 성경 안 읽는 분 혹시 계시면은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제발 좀 읽으시라고. 쉬운 성경도 있고 많아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리라. 아멘. 결코 옆에 놓고 먼지 쌓이게 책장에다 보관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 같은 일을 눈뜬 소경이 웬만큼 더듬어서 알았을 거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오는 분이 있구나. 이걸 알았던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요한복음의 앞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긴 하셨어요. 근데 자꾸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이 말을 쓰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 표현을 성경이 쓰는 이유가 뭘까? 권세 잡은 자 그러면 딱 알 텐데. 네? 왕국의 통치자 그러면 딱 알 건데 왜 자꾸 인자 이 얘기를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질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내비쳐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속성은. 보시죠. 잠언 8장.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918페이지 30절 보십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여러분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시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 즉 로고스의 하나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말씀의 하나님이 창조자로 같이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라는 것은 말씀의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그 곁에 있어서라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같이 창조 역할을 하여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됐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시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같이 일하는 그 과정을 보고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앞에서 말씀의 하나님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와 성부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겁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는데 성자는 아버지가 왜 자꾸 나한테 귀찮은 일을 시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두 분은 모든 뜻이 하나니까. 그래서 서로 기뻐하셨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창조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면서 서로 기뻐하셨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게 나랑 무슨 관계야? 관계 있습니다. 31절 갑니다. 여기 잘 읽으십시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단계를 이제는 넘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기뻐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했대요. 이 창조 과정의 땅은 아직 죄가 오염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땅에서 즐거워하며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땅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땅에 내려와서 즐거워하실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 인자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 인종, 인간들. 여기 보세요. 천지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자로 참여하셨고 서로 너무 이 일이 좋다라고 상의하시고 하신 거야. 근데 그 창조가 왜 서로 이 목적을 어디다 뒀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거하는 땅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즐겁다. 왜 즐거워할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라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30절에 내가입니다. 내가.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두 분이 뜻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땅도 만들고 인간을 만들자라고 성자 하나님과 뜻이 합쳐지고 두 분이 같은 뜻과 같은 기쁨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사람들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의 주체로 표현하느냐?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면, 성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땅이 죄로 물들면 누가 구하러 오시니까? 성부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는 하늘에 계세요. 성자를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들은 구더기, 벌레 같다 그래요. 근데 그 구더기를 버릴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겉모습은 구더기처럼 바뀌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그걸 본 어게인, 거듭나게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 영광이 다시 드러나. 그러면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하시고, 똥통에 빠진 구더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합니까? 똥통 속으로 들어가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러 오시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똥통에 빠진 구더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똥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똥통 속인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에? 생각을 하십시오. 그 구더기 버리면 되지. 지가 잘못해가지고 죄 속에 빠졌는데 그걸 구하고자 그 영광스러운 분이 똥통 속으로 구더기가 돼서 들어오신다고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맨날 성경만 찾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8장에 있는 지혜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이 얘기하는 말씀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이 계셨다. 14절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1절이 얘기하는 말씀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14절로 오니까 말씀이 뭐로 바뀌어서 와요? 육신을 입고 와요. 이건 사람의 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죄로 완전하게 부패한 똥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구더기인 우리 인간을 구하러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구였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권세를 받고 영광을 받고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여기 무슨 영광을 가지고 왔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전하러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17절 갑니다. 은혜와 진리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과정에서 인도자 모세를 통해 전달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안에는 아직 은혜와 완전하게 알려줄 알레세이아, 진리. 알레세이아가 무슨 뜻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레세이아가 아닌 것. 레세이아가 무슨 뜻이다? 가리워진 것. 그 진리는 가리워진 것이 아닌 것. 다시 얘기하면 가리워진 것이 열린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모든 뜻이 열려서 인간에게 공포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은 누구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은혜가 거기에 가려져 있다고. 그 은혜를 열어서 보여주는 역할은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오는 거지, 율법을 백날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영광은 눈먼 장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눈먼 장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 날 때부터 장님된 자가 눈을 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 좀 기울이고 눈도 좀 봐야지. 자기들이 아는 지식체계에서, 야, 우리 납비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것에 의하면은 그 안식일 범하면 그거 다 죄인이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율법 박사야. 문외 아닌 율법에 대해서 맹인인 수준인 백성들에게 율법의 빛을 전하는 자가 우리 납비들이야. 볼 것도 없어. 나면서부터 온전히 죄 속에 있던 네가 감히 나를 가리키냐 하고 내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만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또 가십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몸통, 본체. 분신 아니에요. 하나님 몸통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류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십시오. 그 영화로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다? 왜 오신다? 자기의 영광을 비워서 종과 같은 형체인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복종하십니까?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다시 보십시오. 말이 어려워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 그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잠시 보류하시고,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 얘기하면 죄 속에 헤매는, 똥통 속에 헤매는 그 구디기 구하려고 이 땅에 똥통 속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쓰고. 그런데 와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똥통 속에 빠져서 죄에 호덕거리는 그 구데기들은 자기 생명을 잃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구하려면 뭐를 대신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교체해서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9절, 이러므로, 여기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통치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판 권한을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넘깁니까? 왜 넘긴다고 그래요? 쉬워요. 왜 넘긴다 그래요? 하늘 영광을 잠시 보류하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 성자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류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목숨 대신 저들의 목숨을 내 목숨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하고 목숨을 버리러 왔으니, 이게 9절, 하나님께서 심판 권한을 다 그 예수께 위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위에 더 권한을 행사할 만한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최고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거 누굽니까? 영적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천사들도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이거 누구? 이건 인간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죽은 자들. 산자든 죽은 자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가 됐든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됐든 죽은 사람들이 됐든 간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재판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죽어 마땅한 오물통 속의 구더기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러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판의 권세를 행하는데 가장 영화로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의 자리로 옮겨 올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여러분, 인자가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이 돼 있고 또 계시록에서 그 인자가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 거며 또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자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할까라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이 말씀을 웬만큼 이해했을 눈뜬 소경이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우리가 듣기에는 이 생소한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38절 가로되 주여, 36절에서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더 이상 인자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선물 보따리를 풉니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눈뜬 소경 예수님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눈 뜨고 나서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서서 얘기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처음 본 예수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멀리서 찾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응?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면 알아버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영적 눈빛이 내 눈과 딱 마주쳐 주시면은요, 그냥 알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 거니까 그때 되면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언을 하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패기만만한 자기 생각을 딱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닭 물기 전에 나를 한 번도 아니야 3번 부인할걸? 실제로 부인했죠. 예수님이 고초받고 이 등에 채찍질 맞고 주먹으로 얻어 터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할 때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얘가 믿음에 실족할 텐데. 여러분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느니라. 그 베드로가 그냥 놔두면 실족하거든.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거기 또 얘기했어요? 이제 설교 안 하세요. 딱 돌아봤어요. 예수께서 고개를 돌리사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버렸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릴 뻔했구나. 버렸죠. 버릴 뻔한 게 뭐예요? 버렸지.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안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맞춰주시면서까지 살려냅니까? 여기 눈뜬 장님이 예수님의 이 시선을 마주쳤을 때의 그 기쁨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인자야. 네가 그렇게 연구했던 인자야. 하나님께서 통치 권한을 위임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야. 목수인 내가 어떻게 하겠냐? 답변 간단하죠. 38절 보십시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라는 이 말은 경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적 문화에서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죠. 메시아가 누군지 찾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계시구나 라는 다니엘의 이 말씀을 대충은 알고 있었을 눈뜬 소경이 이제 예수님과 딱 눈이 맞고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얘기할 때 뭐까지 열린 거죠? 감사합니다 하는 단계를 넘어서 여기 절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영적 눈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 눈이. 여러분 절하다 이게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그가 느꼈을 찬양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제가 찬양을 부를 능력이 없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떠셨습니까? 예, 혼자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은혜로운 찬양 딱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리고 저에게 비쳤던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기쁨.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눈뜬 소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내신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생각에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자에게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면은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가슴 속에서 가득 천천히 차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예배한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본문 다시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38절 읽고 갑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에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선언하셨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역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는 분들은 이거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냐? 그 무슨 말일까? 했더니 3장 17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갑자기 눈뜬 소경에게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하나님의 본뜻이 도대체 뭐야? 왜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의 제자들이 짜맞춘 거 아니야? 이런
별의별 의심과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상충되게 보이시죠? 깊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심판 자리, 책들이 펴져 있는 심판 광경까지 본 거고, 인자 같은 이를 볼 때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는 자다라는 표현이 돼 있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열어줬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것도 있지만 14장에 가니까 추수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건 구원하는 권한이에요. 구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권한.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심판이라는 건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 형벌은 한 번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진 사람도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있다? 구해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표현이 좀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죄 속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벌레와 같다, 구더기 같다 하시니까 똥통 속에, 죄 속에 빠진 구더기를 구하러 영화로우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똥통 속으로 뛰어들죠.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는 거지,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오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여러분 항상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구원을 받을 자가 배척을 하면은 효력이 무효가 돼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받아야 되는 자가 뭐하러 줘? 귀찮아 하고 내다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멀리 찾으실 것도 없어요. 3장 17절 있죠? 그 밑에 18절 보십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17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신 다음에 왜 심판하라고 그래? 이 얘기를 자꾸 따집니다. 하나님께. 따지긴 뭘 따져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왜 심판을 받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까? 18절? 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지. 당연하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이 말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로 올라가세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준 이유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뒤에 어느 용어를 끌어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16절에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네가 발로 찼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 면죄부를 발로 찼으니 심판밖에 더 남아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걸 모르고 발로 차서 못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갇힌 옥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쫙 감찰하고 계신 그 마음이 정말로 모든 걸 내놓고라도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구원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19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무나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또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정죄가 죄가 있다라는 판결이죠. 그게 심판받는 거죠. 뭘 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죄는 이것이니 왜 심판받는 줄 아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누가 잘못 선택했다? 사람이. 하나님 욕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자초한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놓고 빛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가 먹던 썩은 사과가 더 맛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20절,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두움을.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없고 무제한적이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되려면은요, 뭘 버려야 돼요? 어두움 버려야 돼요. 어두움 나 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 어둠 속에서 안 살 거예요. 난 능력이 없어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내 스스로 나올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면 나는 앞으로 다시 이 어두움 세계에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모든 걸 내 던지는 결정이 있는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추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들은 거예요, 그냥. 이 눈뜬 소경의 부모가 우리 아들 누가 눈뜨게 하였다더라 라고 들은 것처럼 직접 체험한 게 아닙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시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버리네. 아니 멀쩡해 보고 있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드는 게 뭐야 이게. 어? 심통났나? 이 문장을 또 이렇게 읽으신다고. 그게 아니고 그 결론은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이 자리에 누가 우연하게 거길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더니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문외한인 율법에 소경된 자 백성들에게 율법의 빛을 전하여 눈뜨게 하는 율법 선생들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소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육체적 눈이 소경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이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영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상태면 그게 소경되었다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빛을 보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빛을 주소서라고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죠. 그렇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은혜가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자기가 율법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의 빛에 맹인인 백성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본다고 하니라는 뜻이에요. 납비들이 자기가 율법의 빛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빛의 전도사다라고 생각을 하니 무슨 영적인 눈을 띄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하고 소경된 자는 보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깨닫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의 영적 눈을 띄워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귀 닫고 눈 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눈뜬 소경을 출교시키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겠냐.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도. 자, 저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옳다라는 그 울타리 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영화관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영화관 빛이 있어요? 깜깜해요? 영화 상영하기 전에 깜깜하죠? 아주 편안한 의자에 요즘에 영화관 잘 돼 있어요. 딱 등 기대고 영화 딱 보려고 하는데 여기 영사기에서 빔이 쫙 비치죠. 우리는 화면에 신경을 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영사기 빛 거기를 한번 보세요. 이 빛이 쫙 가는 빔 속에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았던 영화관 속에 먼지가 다 보입니다. 먼지가 떠다니는 게. 내 속에 죄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냅니까? 예수님이 백날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어떻게 마음속에 음심 하나 품었다고 해서 내가 음행한 거고 그게 지옥 갈 죄냐. 거짓말 하나. 다 사람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지옥 갈 죄냐. 하고 안 들어요. 귀를 털어버려. 있다는 건 알아. 내 이 속에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고 남을 정죄하는 속성이 있고 헐뜯는 속성이 있고 비난하는 속성이 있고 이거 알아. 근데 괜찮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빛 속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 여기가 좋아. 남도 그렇게 살아. 그게 아까 요한복음 3장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두움을. 그런데 그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가 뭐다라는 빛을 쫙 비춰주시면요. 그때 이 속에 오글거리는 그 먼지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라야 내가 소경됐구나. 하나님 나를 구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의 선생되고 율법의 빛을 전하는 자라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를 닫는 맹인과 귀머거리 역할을 자처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인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저희가 참여하는 자 되도록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져서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뛰쳐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